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민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이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을 먼저 정의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난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당한 거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길게 언급했던 것일까요? 바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쓰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인들에게 여러분도 앞선 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걸었던 그 믿음의 길에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쓴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단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신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교회와 선교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역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믿음의 증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많았습니다. 터툴리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존 낙스, 웨슬레, 또 한국에도 우리 선교사로 오셨던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또 한국 목사님들 주기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할 것 없이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의 피의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받으면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혼자서 득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모델이 주변에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하죠. 신앙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육자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야 해요. 그게 복입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참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도전과 또 위로와 또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그 있는 믿음도 다 깎아버리고 그러는 그런 분도 주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증인임을 잊지 말고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탐욕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요즘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주고 있어요. 믿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구경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저는 접니다. 당신은 나가서 뛰시고 저는 벤치에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믿음의 길에는 구경이 없습니다. 관중석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필드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길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주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돼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수들의 옷차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육상 선수를 보십시오. 그 나시 같은 가벼운 옷에 또 반바지, 얇은 반바지를 입고 뜁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유럽에는 겨울에도 축구를 하잖아요. 관중석과 감독과 코치들은 다 두꺼운 외투를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고 뜁니다.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빠르게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빠르게 달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자가 잠바를 입고 가방을 메고 구두를 신고 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모든 무거운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온갖 종류의 세상의 염려를 말합니다. 인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걱정 중에 돈에 대한 걱정이 정말 큽니다. 돈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 또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서 걱정,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많이 가진 것으로서 걱정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돈이 우리를 경주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물질 자체, 이 돈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것이 이제 염려가 되고 믿음의 경주에서 큰 장애를 가지고 짐을 지고 가지고 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야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 방식으로 세법을 하는 모든 것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그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것까지 손대고 싶은 잘못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손대면 망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수고하여 월급을 타서 실조를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또 감사 헌금을 따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돈은 돈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6일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도 만나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자유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이 얼마나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선악과 말고도 올 거 많은데 선악과까지 먹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고 봉헌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 중심이 바로 서 있구나. 믿음의 길에서 뛰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도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야 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에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거기 되게 집착을 해요.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명품의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합니다. 옷에 집착을 하고 얼굴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계속 고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초월하며 살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살지 말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며 산다는 건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래에서만 수평으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수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저는 비행기를 이렇게 자주 탄 적이 있었는데 보면 참 그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면 다 땅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산도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건물도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세상을 보면 키가 다 구별이 되버려요. 조금만 더 커도 누가 크니 이게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위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완전 번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뭔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셨죠.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영원히 고통을 겪어요. 내 영혼이 죄를 지으면 아픔을 겪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7문을 보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회개는 뭐예요? 그냥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잘못했다.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하는, 죄 짓는 걸 슬퍼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쾌락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미 영혼이 세상과 어느 정도 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정말 전향한 사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먼저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즐기면서 짓는 것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죄를 짓고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 우리 영혼을 얽매이게 하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뛰다가 이탈하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정말 열정적인 학생을 봤는데 중간고사까지 열정적이에요. 중간고사 때 발표 나오고 막 열정적이에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이후로 학교를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 너 그렇게 살래?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또 열정적으로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15주 동안 수업 잘 들어도 기말고사 보기 싫다고 학교 안 가면 학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격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를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하는 것이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믿음이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사가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에 들어갔다고 해도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참으로 힘듭니다.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죠. 또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결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절반은 여자이고 절반은 남자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은 다 어디에 숨었는지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도 단지 둘이만 또 좋아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 좋았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처가나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결혼하고 애를 가지면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로서 버텨야 하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석사과정을 다 끝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때 참으로 기계적으로 살았어요.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밥을 먹고 아이들을 챙겨서 크래쉬, 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9시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 6시 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아이들을 찾아와가지고 저녁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매일 저녁 간 것이 아니지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러 간 것이 같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점심때까지 매일 공부를 했어요. 논문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대신에 주일은 완전히 쉬었어요. 주일은 사역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쉴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벽이 가로막히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계속 버티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박사님 심사가 열리게 되었고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오더라고요. 벌써 여기 돌아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것이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달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인생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 인내, 그 소중한 인내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인내의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작자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공부할 때, 직장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는 참 중요합니다. 축구의 공격수는 공을 어디로 몰고 향해야 할까요? 관중석으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공을 잡던 상대편 골대를 향하여 공을 몰고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골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하면서 인식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역시 예수님이기에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보다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어떤 기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다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참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문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을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이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성도님들, 영광이 먼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거쳐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인내로써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나 또 환난과 박해와 징계가 있을지라도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역풍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순풍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맑게 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주님 함께 하시고 저의 손을 붙들고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패자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뛰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주에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